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동산이 두 개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동산. 첫 번째는 에덴 동산이고 두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하는데 그 감람산 안에 있던 동산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과 겟세마네 동산은 여러 가지로 비교가 됩니다. 에덴 동산은 낙원이죠. 낙원이지만 겟세마네 동산은 고통의 장소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떨어졌던 그곳입니다. 에덴 동산은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곳입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은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께서 승리하신 곳입니다. 에덴 동산은 죄가 시작된 곳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죄를 끝내는 곳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을 피해 숨었던 곳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했던 곳입니다. 에덴 동산은 우리가 잃어버린 곳이죠. 겟세마네 동산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입니다. 오늘도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영이가 고등학생 때 뭔가 고민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저희 아들 재영이한테 이야기를 했죠. 재영아,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해봐. 그랬더니 재영이가 대뜸 하는 말이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돼요. 그때 제가 속으로 들었던 생각이 지가 기도를 해보기는 했나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 안 해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도는 물론 응답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꼭 그것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응답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기도 안 하면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러한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나아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예수님께는 습관이었던 것이죠. 아무리 바쁜 일정이 있어도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정말 바쁘고 힘들 때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날 있었던 사건을 보면은 예수께서 밤 늦게까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굉장히 많은 사역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힘들고 지치실 때 예수님께서는 쉬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잘 못합니다. 기도를 못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습관이 능력입니다. 그리고 힘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의 습관은 굉장히 무서운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습관은 우리의 의지와 상황을 이깁니다.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그런 행동이 습관이 있죠. 요즘 승부라는 영화가 굉장히 좀 뜨고 있다는데 바둑 프로 기사인 조훈현 기사에 관한 일대기죠. 조훈현 기사가 가지고 있던 습관 중에 하나가 다리 떠는 습관이 있다고 그래요. 다리를 탈탈탈탈 떠는데 제자가 그걸 보고 자기도 뭔가를 따라서 하고 그랬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어떤 상황이 딱 닥치면 아이고 주여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냥 어떤 상황이 닥치면 주여 이렇게 말하는 그것도 하나의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습관이 굉장히 무서운 습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입을 열었다 하면 하나님을 찾는 그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습관을 만들 수 있지만 습관이 나중에 나를 만듭니다. 습관 중에 나쁜 습관도 있고 좋은 습관도 있습니다.
나쁜 습관은 나쁜 행동을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생기는 습관입니다. 나쁜 행동 한두 번 정도는 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 세 번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나를 아주 나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나쁜 습관이 지나치면 그것이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중독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중독은 내 의지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좋은 행동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두 번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자꾸 하다 보면 점차 쉬워집니다. 요즘 건강이 문제가 돼가지고 아내하고 저하고 아파트 35층까지 걸어 올라가기로 했어요. 처음에 한번 35층까지 걸어 올라가는데 처음에 5층 올라갔다가 좀 쉬고 그 다음에 또 5층 올라갔다 좀 쉬고 그 다음에는 2층 올라갔다가 쉬고 2층 올라가고 또 쉬고 그렇게 35층 올라갔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이게 안 하다가 하니까 정말 숨이 여기까지 치고 가슴이 막 쿵쾅쿵쾅 하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은 5계단 5층 해가지고 금방 올라갔습니다. 하루 만에 아내하고 저하고 하는 말이 여보 어제보다 훨씬 쉬운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만 해도 훨씬 더 쉬운 것이죠. 이 습관이란 것이 처음에가 어렵지 두 번, 세 번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대여섯 번이 되고 점차 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새벽 예배 나오는 습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습관입니다. 그런데 처음이 어려워요. 처음이 어려운데 자꾸 하다 보면 괜찮아집니다. 우리 고난주간 특세가 끝나고 나서도 이 인원 그대로 새벽 예배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유혹과 시험은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 시험이란 단어는 사실 유혹이라고 바꾸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꾸로 시험에 들었다면 왜 시험에 들었을까요?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시험에 든 것입니다. 제자들은 결국 주님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시험에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자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고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결심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또 몰라서가 아닙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결심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시험과 유혹은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 우리는 생각보다 약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는 시험에 안 들까요? 목사도 시험에 듭니다. 신학 박사도 시험에 듭니다. 성경 많이 한다고 해서 시험에 안 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내가 거뜬히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자만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시험에 절대로 안 들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런 기도문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시험에 빠지는 이유하고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하고 똑같습니다. 요번 한 번만, 딱 한 번만, 그리고 설마 뭐 큰일 나겠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남들은 더 하는데 오늘 하루 정도야.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다이어트에 실패합니다. 유혹에 빠지는 것도 이유가 딱 똑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부족한 능력 때문입니다. 내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마귀와 1대1로 내가 맞짱 뜨면 내가 감당이 안 됩니다.
이 마귀가 한때 하나님하고 동등하려고 시도했던 존재 아닙니까? 감히 하나님하고 맞짱 뜨려고 했던 그 상대하고 내가 상대가 되겠습니까? 절대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덧입혀지고 그리고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중에 감히 누구도 흉내내기 어려운, 그리고 예수님도 어쩌면 평생에 딱 한 번 이 기도를 했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기도는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무속 종교와 가장 큰 차이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자신을 꺾는 것입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교만하고 음란하고 악합니다. 그런데 기도만이 그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나도 기뻐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훌륭한 기도는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자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길 원합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사실은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그 잔이 옮겨져 가기를 바랬습니다. 그 고난의 잔이 바로 십자가였죠. 그러나 주님은 단순히 육체의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한 것만은 아닙니다. 로마 박해 때 수많은 순교자들이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순교를 선택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께서 진짜로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하늘이 어두워지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경험을 주님께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주님께 정말 두려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엄마가 나를 버렸나 보다 생각해가지고 나를 버리고 도망갔나 보다 생각해가지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었습니다. 우리 막내 재민이가 아기였을 때 집에서 이제 잠자는 걸 보고 이제 몇 시간은 푹 자겠거니 생각을 하고 아내와 같이 장에 갔다 왔습니다. 장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난리가 난 겁니다. 재민이가 문 밖에 나와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야말로 정말 펄쩍펄쩍 뛰더라고요. 펄쩍펄쩍 뛰면서 엄마 엄마 부르는데 안쓰러워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그 애기 재민이를 꼭 안아주면서 제가 평생에 결심한 게 있습니다. 절대 재민이를 놓고 딴 데 가지 않으리라. 얼마나 안타까웠던지. 하나님과 단절된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곳,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곳, 그곳은 지옥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두려워했던 것이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가장 위대한 기도였습니다. 주님도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되는 대로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더 위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대개는 알면서도 불순종합니다. 주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완벽한 기도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기도는 싸움입니다.
나와의 싸움이고 그리고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그만큼 자기를 굴복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오해하면 하나님하고 싸우게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하고 싸우지 마시고 사단과 싸워야 하고 내 자신의 육체와 육체의 정욕과 싸워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밤이 깊어졌고 드디어 유다가 대제사장의 종들과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미 유다의 모든 계략을 알고 계셨죠. 다른 제자들은 이제 칼을 들고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주님이 한마디만 하면 달려들어서 싸우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한 제자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그 제자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매우 잘못된 태도였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그 잘라버린 귀를 오히려 주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주님께서는 고난받고 죽은 뒤에 3일 뒤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3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베드로는 지금 그 말씀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주님이 몇 번 이야기했는데도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감정적으로 반응했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도 주님의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올바로 판단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베드로는 지나치게 흥분했고 마음속에서 욱하는 것이 올라왔고 감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도 없이 즉흥적으로 행동했고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상황은 단적으로 베드로가 시험에 들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까지. 베드로가 대제사장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을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뭘까요? 주님, 내가 이것만큼은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행동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것까지, 그것은 무엇일까요?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것까지도 참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참아라 하고 말씀하셨지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죽어라 하는 것입니다. 네가 죽지 않으면 참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꺾어야 되고 내 감정과 내 생각과 고집과 모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여전히 자존심이 살아있고 내 감정이 살아있고 생각과 고집이 살아있기 때문에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육체만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전 인격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 모두가 십자가에서 꺾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꺾이지 않으면 참을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욱하고 다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대제사장들, 성전 경비대장들, 장로들이었습니다. 가장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이게 참 기막힌 모순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그들은 예수님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둠의 때였습니다.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순간만 보면 어둠이 승리하고 악이 선을 이기고 불의가 정의를 이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둠에 대항하여서 어떤 능력도 행하지 않으시고 어떤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반항도 하지 않으시고 도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때가 되었다 말씀하셨는데 그 때는 어둠의 때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그때는 바로 어둠의 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빛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어둠이 이기도록 그 때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혜를 내셨는데 그것이 어둠에 따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단의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사탄의 계략이었는데, 사단이 유다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해 못하고 사실은 사탄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었겠죠. 하나님은 욥에게도 사탄의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계략대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지혜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높은 곳, 그 고원의 푸른 초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활을 위해서 죽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는 겁니다.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그 길을 통과하셨듯이 우리 모든 성도님도 믿음으로 그 길을 통과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 나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내 입을 열어서 입만 열면 하나님을 찾는 습관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고난을 당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의 생각은 악하고 음란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욕심이 많은 것뿐입니다. 하나님, 나의 뜻이 이루어지면 나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도 겟세마네 동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겟세마네 동산으로 우리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쓰고 애써 기도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서 정말 기도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입을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찾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신을 꺾고 아버지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